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 그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 그 마지막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 이 뜻깊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타락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으시기 위해서 대속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지금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 단 하루만이 아니라 12월 한 달간의 이 대림절과 성탄절과 또 1월 6일부터 시작된 이 주연절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절, 이 뜻깊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도 오셔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흠 없는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비록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몸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밟고 있는 땅, 그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그 아버지 집에 있을 혼인잔치를 기대해야 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에 이끌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확정하고 예언하기 위하여 평생을 기다렸던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 40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였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비밀의 경륜을 시작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막상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시몬과 안나는 그 동족들과 달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시고 그분에 대해서 확증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한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지만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와는 달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떠나가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고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그 동족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일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므온은 평생을 성전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까지 다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동족 이스라엘의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아셀 지파 바노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젊을 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해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올 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그 말을 한번 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겁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유한한 몸을 갖고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린 것처럼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다림 이러면 수동적으로 생각하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와야 기다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랑 되냐?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었겠습니까?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람어로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70년을 거쳐서 고향 땅으로 순차적으로 돌아왔고 일부는 살던 땅에 정착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 있는 히브리어를 다 포로기 그 70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포로 삼았던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의 말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시면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과거적인 뜻도 있고 현재적인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라고 끊어 읽으면 과거적인 표현, 즉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마라나타 연속해서 발음하면 미래적인 표현,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에루 키리에 이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도 과거적인 뜻이 있고 미래적인 뜻이 있듯이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도 세 가지의 뜻으로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대림절 첫날에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거적 임마누엘은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님, 현재적 임마누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미래적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 눈에 보이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고 설레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비록 내 몸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 자유의지를 가진 헌으로 날마다 한 번이라도 또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안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내 생각 감정에 힘을 실지 않고 생각 감정에 힘을 실기 때문에 그 생각 감정 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왼수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받는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상처받는다고 느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 때 천정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눈 뜨자마자 또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속 그렇게 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감정, 느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주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작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쿠오바디스, 베너 이런 영화들을 보면 초대 교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죠. 그 주된 내용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대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타로 하는 이유가 죽으면 알라가 그 보상으로 그 하늘에서 그 알라를 위해서 자살타를 한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10명을 주고 엄청난 부를 준다고 그렇게 그들의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 테러까지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즉시 천당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면서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던 이유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임박한 재림을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훈련을 한 자들은 내가 이성으로 안 믿겨지는 것 억지로 믿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활동하고 기독교 문화 안에 억지로 구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도 4차원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훈련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입으신 신령한 몸으로 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은 나사로가 입었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한 나사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단지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 사람들은 몸의 죽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몸이 죽어야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뒤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가 새로운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이 묶여서 여전히 그 심플 네이처가 남겨놓은 그 사고방식, 행동체계, 그 습관체계에 따라서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이 매우 종노릇하는 겁니다. 계속 문제 상황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 생각, 감정에 거기에 힘을 줌으로 늘 생각, 감정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초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지나간 시대처럼 뭐 미성교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임박한 신앙, 잘못된 재림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법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이미 법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늘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내 인내로 참고 버티고 견뎌서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 생명에 연결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과거를 땡겨오고,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내 머리의 기억일 뿐인데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과거의 일을 마치 현재처럼 끄집어내서 또 오지 않은 미래를 땡겨서 현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의 시간을, 가공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철이 전선에 연결되어서 전철 위에 팬터그래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어서 저 끝에서부터 계속 무한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철의 전기가 끊어지면 그 즉시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생, 그 조회에 연결되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런 시간성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자가 그러더군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거다. 인간이 내일 계획하게 만들어라. 그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왜? 인간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인간의 전부인데 그들은 내일 뭔가 하려고 하지 않자. 오늘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지 말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일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쌓아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비록 말씀과의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차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차원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 그 페이버가 쌓여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큰 일을 겪어야, 정말 놀라운, 누가 봐도 와 이건 기적이란 그런 말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주차장에서 우회전하고 나간다고
오른쪽을 쳐다보면 왼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왼쪽만 쳐다보면 오른쪽에서 꺾어 들어오는 차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차들이 서준단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매너고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예, 저희 집이 12층인데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있으면 급할 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급한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12층에 서 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가장 서운한 주차장 자리가 비어있다. 하나님의 호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의 부활을 입으셨고 또 그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마라나타 부활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사는 자는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 기초한 자는 죽음도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몸의 부활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땅에서 몸이 죽기 전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죽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그 날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신앙에 기초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부활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당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마라나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